여러분 2025년 1월 1일 신년 예배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그러한 목표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표들이 무엇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표 여러분들 잘 이루어내고 오셔서 거의 완성되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 계셔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시죠? 이게 저도 낱말할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획하고 뭔가 계획하고 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참 한 해 동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가 있는데요. 매월 1월이 되잖아요. 1월이 되면 헬스장에 등록하는 사람들이요 3배가 는데요. 3배가 늘었다가요 2월이 되잖아요. 그중에 80%가 헬스장 등록한 거를 포기를 하고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스장 이 주인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부천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아주 대표적인 작심삼일의 예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낱말할 처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1월 1일 이렇게 되면서 한 해 동안 무엇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룰까, 그리고 나 개인 자신이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과 또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올해에는 책 50권을 한번 읽어보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다이어리에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기획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저의 삶을 체크하고 있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그 전체적인 것들을 보니까 50%도 채 달성하지 못했더라고요.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요,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에는요 국가대표 선수들 같습니다. 뭔가 기획하고 뭔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대표처럼 너무나도 능숙하게 하는데 무엇을 완성할 때는요 이러한 아마추어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우리는 무엇을 완성하는 것들을 참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이 패턴이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주님 저 이렇게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기도 시간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실 문만 딱 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잘 되던가요? 아니에요. 어느새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것들 이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것들이 예배당 문만 벗어나면 다 무너져 있고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참 마음이 어렵죠. 나는 과연 괜찮은가? 이렇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들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나의 삶이 괜찮은 건가?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나는 안 되나 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이러한 두려움이 들기도 하죠. 인간인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이렇게 형편없는데, 포기하고 싶은데, 그리고 포기한 영역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는 않으실까라는 두려움. 그러다가 내 삶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구나라는 그러한 자소 섞인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무엇일까요?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죄를 짓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넘어지는 것, 신앙에서 넘어지는 게 그게 제일 위험한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죄 짓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완성형이야. 내 삶은 완성형이고 내가 이만하면 됐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 삶이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건축물로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건축을 할 때 뭔가 건물을 지어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그 건축을 지어나갈 때 항상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건축물의 설계도예요. 이 건축물을 이렇게 짓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들과 여러 가지 안전 요소들, 그리고 뼈대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설계도인 거죠. 겉모습이요, 아무리 그럴듯한 건물로 막 지어지고 그럴듯해도요, 이 설계도하고 이 건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으면요, 그 건물은 잘못 지어진 거예요. 부실 공사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의 설계도가 있죠. 그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는다면, 그 설계도대로 가고 있지 않는다면요, 그 인생은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보일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요, 그 명성이 아주 대단해도요, 그 삶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설계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놓고 우리의 삶을 설계하면서 나아가야 할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유명한 그런 어떠한 위인입니까?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설계도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 끝에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정해놓으신, 그리고 원하시는 설계도가 무엇이냐를 봤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설계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인격과 삶이요, 예수님의 충만한 그 경지에 이르는 것, 다다르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이 설계도대로 지어지고 있으십니까? 이 설계도로 여러분 자신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만큼 인내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만큼 그렇게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돌아보면 여기서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아직 미완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 용어로 하면은요, 우리의 삶은 아직 공사 중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현장을 보셨습니까? 저는 건축하는 건축하는 현장을 참 많이 봤어요. 건축할 때에 건축 비전문가로서 건축 현장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난장판입니다. 난장판이에요. 땅이요, 막 파헤쳐지고요, 비라도 오면은 그 현장의 흙에 막 물이 막 쌓여가지고 웅덩이가 돼 있고요, 먼지는 얼마나 날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막 건물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막 철근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건물이 지어지기는 하는 걸까? 왜 이렇게 난장판이지? 저러다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완성이 되는 걸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 아직 공사 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모습일 거예요. 매일 넘어지고 같은 죄를 반복하는 나를 보면, 야, 내 인생이 정말 지어지기는 하는 걸까? 나의 인생이 정말 세워지기는 하는 걸까? 이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심 섞인 생각들이 때로는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은 글렀어.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아주 흔한 말로 이번 생에는 글렀나 봐, 이번 생에는 거룩하게 되기는 글렀나 봐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건축가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다릅니다. 여러분, 건축가가요 막 지어지는 그러한 난장판과 같은 그러한 건물을 바라보잖아요. 그 건물을 바라보면 뭔가 철근이 튀어나와 있고 땅은 엉망진창이고 먼지 나고 하지만은요, 건축가의 눈에는 아름답게 웅장하게 멋있게 지어져 있는 그러한 건물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난장판이고 지금 뭔가 부서져 있는 그러한 부서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모습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뿌듯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필수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좀 마음에 눈을 들어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세요. 먼지 날리는 공사판과 같은 엉망진창의 그러한 삶처럼 보입니까? 어떠세요? 아니면 그 현장 한복판에서 설계 도면을 들고 이리저리 사람들을 지휘하고 계시는, 그 삶을 지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진 현장을 바라보십니까? 그 무너진 현상 속에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서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아프지만 시련이 있어서 포기하고 싶은 나의 인생, 그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의 도면을 놓고 여기저기에서 인도하시고 또한 지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요, 제가 신학교만 가고 그리고 전도사가 되면은 저는 완벽한 그리고 완성형 목회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고 또 전도사로 부임을 했죠. 그런데 저의 인생이 그리고 또 저의 사역이 그런 모습들이 완성형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사역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완성형이 되기는커녕 이렇게 내 삶의 미천, 내 수준의 미천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아도 되나? 그리고 이렇게 사역하면 되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은요, 사역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가장 바쁜 날이기도 해요. 주보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설교 준비를 마무리해야 되죠. PPT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화를 해야 되죠. 너무나도 바쁜 날이었어요. 그날도 열심히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완성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차량 운행 좀 해달래요. 이 차를 운전을 해서 큰 교회에 가가지고 쌀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웠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쌀을 저희 거를 싣는데 갑자기 한 가지 더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거 내려다 주고 다시 다른 교회에 가가 교회 거를 실어가지고 갖다 달라는 거예요. 쌀이 그냥 한두 포대, 너다섯 포대가 아니라 30-40포대를 실어 왔어야 됐어요. 그거 한번 옮기고 또 갖다 놓고 정리하고 또 가서 갖다가 주려면 그게 너무나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요, 저희보다도 훨씬 더 큰 교회고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교회 전도사님들 내가 다 아는데 왜 이 인간들은 안 하고 나한테 시키는지. 그 인간들은 다 지금 죄송해요, 그 인간이 전도사님이 미안합니다, 본심이 나와버려서. 아무튼 그분들은 다 거기서 자기 사역들, 말씀도 열심히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거 못하고 내가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억울한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권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도 해야 되고요. 우리 것만 딱 갖다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그냥 왔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철없죠. 여러분들이 봐도 사랑이 없죠.
제가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가 됐겠습니까? 안 됐어요. 야, 주경호야, 네가 이렇게 좁은 사람이었냐? 넓은 사람 되고 싶다며, 큰 사람 되고 싶다며, 그런데 너가 하는 지금 꼬라지를 봐. 이게 넓은 거야? 그거 못 해줘. 네가 좀 더 잠을 덜 자면 되잖아. 근데 꼭 그렇게 이 권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야 돼? 그리고 체면 안 살게 그 옆에 교회 권사님이 갖다 주면 얼마나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하겠냐. 그런데 그거 딱 잘라버리고 어떻게 제가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설교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고, 그런데도 그 마음이 너무 속 좁은 마음, 작은 사람, 이게 밴댕이 소갈딱지만도 못한 이 이야기 알아요? 김은단 멘토님 아시죠? 멘토님, 김은단, 네, 밴댕이 소갈,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밴댕이가 요만한 물고기인데 그거 속보다도 더 작은 그러한 마음이래요. 제 마음이 바다 같은 마음, 막 태평양과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만한 거야. 나 사역 못하겠다. 아니, 사역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작은 마음 때문에 힘들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권사님께 죄송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죄송한 마음보다 제가 이렇게 목회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목회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이라고 나름 심각해서 막 얼굴이 세상에 그렇게 굳어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더니 빙그레 하고 웃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 번 짜증이 확 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아니,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심각한데 그래, 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시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다 웃으면서 들으시더니, 주전도사, 내 얘기 잘 들어봐. 나는 말이지 하면서 목사님이 전도사 처음 하실 때 실수하셨던 일들, 창피했던 일들을 막 꺼내 놓으시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아니, 완성형 같은 이 목사님도 전도사 때 야, 그거는 나도 못 받아주겠는데 할 정도로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다 끝내신 다음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전도사, 세상에는 완성형 인간이란 없어. 죽을 때까지 완성형 인간이란 없어요. 주전도사 보기에 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도, 내가 목회를 20년 30년 해오고 있지만 나도 완성형 목회자 아니야. 우리는 다 성장하는 과정이야. 완성형을 위해서 성장하는 과정이야. 나도 그걸 겪었고 지금 전도사님도 그걸 겪고 있는 중이야. 그 시간 한 발짝 한 발짝 발걸음을 떼어 나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완성형이 되는 거야.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렵고 힘들고 수치스럽지만 그 과정 한 발짝 한 발짝 한번 걸어 나아가 보세. 그리고 나도 완성형 아니니까 내가 부족함이 보일 때에 용서해 줘, 미리 이야기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지금 실수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럴 때 완성형이 아니어서 너무나도 힘들 때에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렇지, 나는 지금 성장하는 과정이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완성된 건물을 보여줘야겠다. 하지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요 여전히 공사 중인 건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공사 중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착공하신 하나님이에요. 착공이 뭐예요?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 삶 가운데의 공사를, 그러니까 이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건축을 시작한 그 발주자가 누구냐?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칩니다. 지쳐서 오는 거죠. 목사님, 저의 믿음은 왜 이렇게 약한 걸까요? 저는 왜 이렇게 넘어지는 걸까요? 저는 왜 이렇게 실패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우당탕이고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이 실패가 힘들까?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대표적인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서, 내가 결단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들, 이 신앙생활들 내가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내 의지가 강할 때는요,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와, 저 열심히 봐. 와, 저렇게 막 그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아주 성숙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리고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림을 경험했을 때에 그의 미천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면은요,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면 순식간에 나의 이 신앙생활이 와르르 흔들려서 정말 세상이 끝날 것처럼 신앙을 포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신앙생활, 내가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그래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심지어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분, 그 주체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요, 주어를 바꿔야 돼요. 우리 삶의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언어의 주어를 바꿔야 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주어를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분 바로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내 삶을 시작하시고
또 내 삶의 건축을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완성해 가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주인이신데 왜 우리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라는 게 남아있을까? 왜 여전히 시련이라는 게 남아있을까? 왜 아픔이라는 게 남아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삶은 공사 중이다. 완성형이다? 아니, 공사 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흔히 거룩한 삶, 그리고 거룩한 인생이라는 것은요, 맨날 승승장구하고, 또 맨날 깨끗하고, 넘어지는 것 하나도 없이 늘 승리하는 삶, 늘 평온한 삶, 아무런 이 어려움이 없는 삶을 생각을 해요. 그게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너무나 큰 착각이에요. 거룩한 인생은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은 문제가 많이 다가올지라도 문제 속에서 힘들고 시련이 있고 잠시 넘어질지라도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그 문제를 경험하며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 현장을 보면은요,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땅을 파헤쳐야 되고요, 시멘트를 붓고, 그리고 막 철근을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유리창도 안 붙어 있고 뭔가 페인트도 칠해져 있지 않으니까 정말 휑하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드라이하고요, 난장판 같은 그러한 곳이 이 건축을 하고 있는 건물인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흉물스럽고 난장판이고요, 너무나도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건물이 망가지는 과정입니까? 아니죠. 건물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파괴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지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라는 분 아시죠? 네,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이 다비드상을 조각을 할 때의 일이었어요. 이 조각하고 있는 모습, 아니면 조각을 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다비드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미켈란젤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조각을 할 수가 있어? 도대체 비결이 뭐야?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돌 속에서 천사를 봅니다. 이 천사가 뭐예요? 이 다비드라는 그 모습 있잖아요.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속에서 그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단지 이 천사가 아닌 부분을 정과 망치로 깎아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조각가는 어떻게 조각을 합니까? 조각가가 이 조각을 정과 망치로 빵빵빵 칠 때 이 돌에서 이 돌 파편들이 떨어져 나가요. 얼마나 이 돌한테는 아픈 일이겠습니까? 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부서지고 아파하고 시련을 겪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잖아요. 하지만은요, 이 조각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요, 눈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고요, 그리고 완성품, 작품이 되어져 가는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작품이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아프고 쓰리고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힘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부분들을 잘라내시고 그리고 떼어내시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 나의 욕심, 나의 혈기를 깎아내는 그 아픔이 바로 이 고난과 시련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과정이 흉물스럽고 내 인생의 공사판처럼 어수선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요,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손에 들려 깎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지금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좀 인사해 봐요. 지금 당신의 인생이 힘들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시작. 네. 네, 인사하셨죠. 근데요, 우리는요 늘 마음이 불안해요, 조급해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시온이 한결이가 장난감을 막 사달라고 때를 써요. 근데 제가 아무 때나 막 사주지는 않는데 가장 갖고 싶어하는 건 웬만하면 사주려고 해요. 근데 장난감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장난감 막 몇 날 며칠 몇 달을 졸라가지고 장난감을 사달라고 한 그 장난감을 그 졸은 날수만큼이나 갖고 노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하루, 이틀, 3일 갖고 놓으면요 저만치 그냥 갖다가 놔요. 재미없으면 갖다가 버려요. 그래서 물어봐요. 확인해봐요. 너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이거 남 줘도 돼? 아, 아빠 갖다 줘. 포기했어. 이렇게 갖다 이렇게 포기를 해버려요. 우리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실증이 나면은 갖다 버리듯이요, 무언가를 시작했다가 금방 포기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내가 하나님께 좀 못나게 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증이 나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 귀하게 보시지 않으셔서 처음에는 좀 내 인생을 지어가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그냥 포기해 버리실 것 아닌가? 내가 내 인생을 봐도 참 이렇게 별로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내 인생 포기해 버리실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두려운 거죠. 그렇게 두려울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공사를 시작하셨으면 그 공사 착공을 하셨으면 반드시 그 공사를 어떻게 해요? 완공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찍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로 결정하시고 시작하셨다면은요, 그 과정이 아무래도 난장판이고 아무리 막 그 흙탕물이 튀고 난리 뒤집어졌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주어진 시간표에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본문 말씀 한 구절이었죠. 다시 한번 바울이 얼마나 확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게 좀 내면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동의가 된다면은요, 좀 한번 확신 있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밖에 확신이 안 드세요? 여러분들의 확신은 믿음은 요거인가요? 다시 한번 기회를 한번 드려볼게요. 좀 확신 있게, 또 우리가 한 공동체니까 목소리 좀 빠른 사람들은 조금 느리게, 좀 느린 사람들은 좀 빠르게 하면서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 확신하다라는 말은 그렇게 될 거야,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이 확신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은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퍼센트를 봤을 때 0에서 100%라면은요 120%예요. 그렇게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교회 그리고 당신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계셨는지 아세요? 감옥에 계셨어요. 감옥에 갇혀 계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실패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시련이에요. 이렇게 확신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처지가 아니라고요. 자기의 삶이 완전히 부서질 대로 저 밑바닥에, 여러분 감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 밑바닥이라고요. 사회적으로 저 밑바닥의 삶이라고요. 그곳 가운데에서 단 0.01%의 의심도 없이 확신합니다라고 선포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은 갇혀 있어도 내가 확신하는 건 빌립보 교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멈추지 않습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의 선한 일, 즉 구원 계획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을 시작을 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상담해보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면은 힘들죠. 세상은 변해가는데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AI가 그렇게 발전하고 하는데 나는 취직도 되지도 않고 맨날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매일 죄에 넘어지고 하지 말아야 하는 죄들을 계속 지어가면서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삶이 망가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 어둠, 실패, 이번 생에는 긁는 것 같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구제불능인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들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운데 그 사탄이 주는 그러한 속삭임, 그러한 유혹들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조각으로 그리고 작품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부분들을 깨내가고 계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에 기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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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닮은 삶으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없습니까? 그때 두려워하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한 건 아니신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사모님은 루스 그레엄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모님이 정말 신앙의 깊은 이 진수를 알고 계시는,
정수를 알고 계시는 그러한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신앙의 깊은 경지에 이르신 분조차도요, 본인이 느끼시기에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때의 부족한 면, 시련,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패기치는 그러한 부분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끝나냐? 내가 언제 완성이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ing,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묘비명에 내가 이제 잠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으니 이제 그제서야 공사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공사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시끄러우셨죠? 보기 흉하셨죠?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러한 고백을 이 묘비명에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 보인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과 망치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아름다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의 마지막 날이죠. 내일이 12월 1일이에요? 네. 한 달 남았어요. 이 한 달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것이 없어서, 완성해 놓은 것이 없어서 진짜 짜증나 하면서 그렇게 한탄 섞인 마음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달을 좀 보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전히 공사 중이구나. 이 공사 중인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공사 잘 하시라고 나의 고집 부리지 않고 우리 삶을 맡겨드리며, 또한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시련이 다가올 때에 기뻐하며 주님, 나를 아름답게 건축해 주십시오.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또 제 삶 가운데에 불필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것들 마음껏 깎아내 주십시오라고 기대하며, 또한 기뻐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한 달을 보내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